요즘같이 어려운 때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다 세상에서 가보니까 들어보면 아니 나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트도 안 된대요. 또 음식점도 잘 안 된대요. 코로나의 여파가 지금껏 영향을 미쳐서 힘들어 살지 못하겠대요. 그런 말들을 하도 많이 합니다. 그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같은 느낌을 받고 살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긍정의 힘을 쏟아 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구분도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요. 첫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늘 아무리 어려워도 낙천적으로 말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러기가 쉽습니다. 둘째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고달프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쪽에 해당하시냐고 지금 물을 때에 망설여진다면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곳에서 그랬습니다. 너를,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운 곳에서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요. 오늘 9절 말씀에 쫙 읽다 보면 저 중간에 1번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습니다. 불러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니,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두운 데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의지로 살아가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10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 말은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천국 백성이 아니더니 어둠의 자녀이더니 이런 뜻입니다. 중간에 파란색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일대지와 부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하고 지옥 인생으로 살았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천국 인생이 아니라 지옥 인생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마귀의 자녀 노릇을 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삶의 의욕도 없이 살았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냈다고요. 우리 지금 과거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두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다. 자화상이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마음속에 상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안 돼. 아이야, 남편이 하는 일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아내 모습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왜? 자기도 아니고 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남의 탓을 돌리면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게 마음 안에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그림을 그렸다. 어떤 상을 그렸어요.
부정적인 상을 그려.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지?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사단 마귀에게 끌려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이 삽니다. 우리는요, 자칫하면 소망 없이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막 들여다보면, 와, 살아서 뭐해? 수많은 사람이 푸념을 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칫하면요. 저 TV의 밝은 모습만 보지만 저 연예인들, 개그맨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타게 되는데 자살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겉은 화려한데 속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마귀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수시로 그렇게 끌려다닐 위험성을 안고 삽니다. 왜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마귀가 소리를 들려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상처받게 하고요,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러고요,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모습,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요한복음 8장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보세요. 너희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늘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의 자화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어서 8장 24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길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과거의 모습은 그렇다고.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메시아인지를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지를 믿지 아니하면, 구세주인지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얼마나 힘 있는 말씀.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몇 마디씩 넣으니까 더 힘이 있잖아요. 그인 줄 몰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을 몰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이신지 몰라.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우리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지 못해서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 긍정의 차화상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아직도 어둠에 처해 있다면, 과거의 우리 어두운 자화상 속에서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새로운 긍정의 자화상을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제대로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그 모습에서 불러냈다 했습니다.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주께서 어두운 우리 자화상에서 건져내 주셨다. 아멘. 긍정적 자화상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셔서 뿌리채 뽑아 주셨으므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과거의 어두운 자화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탈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십시다. 아멘. 그것이 내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또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9절과 10절은 맥이 같이 닿아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이대지와 같은 말씀이 있다. 그래서 같이 2번이라고 써놓고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으니 그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뒤를 건너뛰어서 보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니,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지옥 인생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식을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볼 것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죽음이시여요. 그 주님이 죽음으로 끝냈다면 안 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저희들의 믿음은 헛것이다. 기가 막힌 논리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있다면 부활을 하게 되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게 부활. 부활이 없으면 천국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어두운 자화상에서 사는 것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므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실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러니까 아까 9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그랬잖아요. 빛에. 다시 한번 거꾸로 올라가서 9절 말씀을 보여줘 보세요. 자, 보세요. 불러내어 어두움에서 과거에 주님을 안 믿고 살던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과거 속에서 살고 있어. 진짜 주님을 확실히 믿고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위에 살고 있다면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빛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금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어두움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울한 사람일수록요 많은 사람 만난 거 싫어라 해요. 그러죠? 우울한 사람일수록 방에 처박혀 있어. 어두운 것을 좋아해.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 나와. 더 깊이 떨어져. 깊이 떨어져. 내가 결국은 살아서 뭐하냐? 이게 어두운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서 이런 생각에 빠져들고 있다면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빛을 바라봐야 돼.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12장 46절을 다시 보면서 새깁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빛을 봐야 되고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삶은요, 어렵게 살 때도 있어요. 돈 한 푼이 없어서요, 어디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오래도록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집에서 자식이 뭐 사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차마 말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한 번 더 부르는 자식의 음성이 두렵고 떨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만한 일입니까? 그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주님 제대로 만나면 힘을 얻어서 새로운 일터도 생기고 새로운 물질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면요, 자꾸 깔아앉는 거예요. 어두운 자화상에서 나를 건져내야 돼요. 그러려면 빛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갈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그렇지 못하고 자꾸 좌절 생각으로 낙심하고 그것을 영향력을 나만 가진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짜증을 내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말이지, 지가 짜증난다고 부모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생, 그 인생은요 아직도 어두운 데 사는 거예요. 차지할 줄 모르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우리의 옛사람, 과거의 모습은 어둠의 모습이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까? 주변을 돌아보세요. 거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위로를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상처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습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우리도 옛사람을 죽여본 자야. 할렐루야.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주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마음에 찔림이 와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확 바뀌어 있다가,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요, 어거스틴, 성인 된 어거스틴 청년, 술과 노래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요, 어디를 지나갔다나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 노랫소리에 말씀이 담겨져 있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때문에 인생이 확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말씀 한 구절 때문에요, 그가 그 말씀 때문에 변화받았어요. 변화받아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요 성인의 대열이 들어갔다고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가능성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림도 없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다고요. 주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멘. 벗어났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 먹어야 합니다.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주께서 어두운 차화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과거의 옛날 이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봐. 내가 어떤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게 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야 됩니다. 이전 것을 지내보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진짜 된 것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믿음이 약화돼서 여전히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집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져요. 이때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고 충실하게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 첫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과거에 우리는 어두운 차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된 모습으로 살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지옥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두운 차화상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건져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 전에 이끌어낼 때 주님을 만나요. 그래야 건짐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건져주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어두움에 살았던 존재,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존재가 됐냐? 택함 받은 족속이 되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존감 높은 자화상을 내 안에 그려 넣어야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쏙쏙 그대로 하는 대로만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오는 자식이 있나요? 만약 그런 자식이 있다면 로봇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땠길래 이렇게 지 맘대로 살 수 있고 지가 결정하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또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은 누가 선택하죠? 지가 선택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뭔 대답을 원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어려운 단어 아니요.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자살. 지가 지 생명을 죽였다. 그것이 자살이. 우리는 끝없이 스스로 상처를 입어. 자상. 스스로 상처를 입어.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이겨냅니다. 저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요.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은 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이겨야 돼. 이렇게 자세를 갖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이겨나가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한들 내가 그들에게 굴할 소냐.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잘 된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소망 갖는 것서 무슨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망을 갖고 준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이걸 이겨내야지. 엎어질 때도 다시 과감하게 일어섰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절대 앞에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 엎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아이고 그래갖고 이렇게 세우면 언제나 그런 줄 알고 엎어져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존감을 높이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어찌하라고요? 어찌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존감을 높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탓만 하는 사람은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뭔 문제입니까?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배워. 무엇이든지. 그래갖고 엊그제는 생각이 났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남자 가수 하나가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내가 요리 학원에 등록해야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조사를 했더니 무료는 안 된대야. 무엇인가 도전하고 나이 들면 탓하지 말고요. 전도하라고 했더니 나이 먹어서 못 한다고. 무슨 말씀을 해요? 걸어 다니시면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 할렐루야.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70대 80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가요? 잠이 안 온다고 저녁마다 주사를 놔서 잠을 재운대야. 통일성 있게 재워야 한다고. 아니 죽이 옆에서 하나서 자꾸 안 자고 거기 얘기하고 있고 뭔 저기 오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가보면 사람이 병신된다 그러네. 아니 그거 들려줘서 한 말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건강은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돼. 할렐루야.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자. 전도하자. 노인네들 데리고 와야지. 어르신들 다 데리고 와야 돼. 난 노인이라는 말을 싫어해서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노인 행복학교가 아니라 청춘 행복학교로 바꿔놨더니 전국에서 우리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노인 행복가 다 없어졌어. 뭘로 바꿨냐? 청춘 행복학교. 청춘인데요. 120세 시대에 70세는 청년도 안 돼. 80이나 먹어야 청년이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을 그렇게 지배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왕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죠. 수많은 사람이 다, 그 스라의 자녀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어요? 저 사망의 왕노릇한 사람 밑에 있다. 같이 사망자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백성으로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후손들에게요, 이 말씀을 전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 나도 되고 너희들도 됐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셨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다. 천국 가서 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구별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신 있게 살아야 돼. 귀로만 듣지 말고요, 자신 있게 살아야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진짜 믿음 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뿐이에요. 목회를 짧게 지금 했지만은 제가 체험을 한 것이죠. 이 체험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신,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 문제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죽도록 기도하면서 의지해봐요. 그래, 내 마음 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긍정의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왕자입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왕이 된 것이에요. 적어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낙심하며 안 될 것이라고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된다. 할렐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도록 기도해. 저도 뭐 광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주간에 화수목금, 화수목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먹는 걸 잘 못 참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배고파 미치겠는데 먹고 싶으면 마지막 날은 12시가 어떻게 기다려지는가.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것은, 하나님, 내가 배고픔을 이렇게 못 참는데 주님 앞에 잠시라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무슨 문제인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슨 문제인들 못 풀어주시겠습니까? 풀어주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